3절,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창조된 것이 하나도 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이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주와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말씀이다. 꼭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 창조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다.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인간이 되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 창조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신 말씀이셨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6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5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말씀이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육체가 숨을 거두면서 예수님이 육체에서 빠져나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숨이 붙어 있는 한, 또 우리 심장이 뛰는 한, 영혼은 우리 육체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심장이 뛰고 숨이 계속 쉬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 영혼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숨이 멈춘다든지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는 우리 몸 안에 우리 몸과 똑같이 생긴 몸은 살과 피로 되어 있지만 뼈로 이루어져 있지만 영혼은 빛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육체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숨을 거둘 때 심장이 멎을 때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00살을 살면 100살 이전에는 영혼이 빠져나올 수 없어요. 30살밖에 못 살지라도 30살 살다가 죽으면 30살 때 영혼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영혼이 한번 빠져나오면 육체가 죽으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다시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영혼은 언제든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33살에 십자가에서 숨을 멈추잖아요. 숨을 멈추니까 영혼이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또 자기 자신을 잘 보살펴서 자기 자신을 잘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이라고, 그죠? 안녕, 편안하게 잘 지내, 이게 안녕이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take care라고 말해요. take care of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너 자신을 잘 챙겨. take care of yourself. take care. care는 돌봄을 care라고 그러잖아요. 보살핌, 돌봄이 케어죠, 그죠? 테이크 케어는 뭡니까? 돌봄, 보살핌을 가져,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인사할 때 어떡합니까? 잘 지내, 영어로는 테이크 케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봐 이렇게 인사
하지만 잘 지내 이렇게 인사도 하고 몸 조심해 이렇게 인사하죠. 그죠? 오래 살아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해. 몸과 마음이 안녕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돼. Take care of yourself. 너 자신을 너가 잘 돌봐야 해. 아무도 돌봐줄 수 없어. 너가 너를 돌봐야 해. 그게 인사예요. 안녕. 만날 때 안녕은 뭐예요? 안녕하게 잘 지냈니? 이게 안녕이에요. 갈 때 안녕. 이거 뭐예요? 잘 지내. 너 자신을 잘 돌봐. 건강하게 다음에 봐야 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잘 돌봐. 이게 take care. 안녕. 안녕. 만날 때 좋죠. 잘 지냈니? 안녕. 잘 지내. 예수님이 숨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요, 세 가지로 인해서 죽습니다. 못 먹어서 죽어요. 오래 살다가 죽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먹지 못해서 죽어요. 먹지 못해서 죽습니다. 두 번째는 숨이 멎어서 폐 기능이 약해져서 숨이 멎어서 죽고요. 세 번째는 심장이 멎어서 죽습니다. 근데 사실 못 먹어서 죽는 것도 못 먹어서 심장이 멈추고 못 먹어서 숨을 못 쉬어서 죽죠. 숨이 멈추든지 피가 멈추든지 해서 죽는데요. 예수님이 숨지시니라. 숨이 멈췄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다 쏟으시고 나니까 피가 돌 게 없어요. 심장이 멈추죠. 심장이 뛰어도 피가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오래 매달려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제6시, 6시는 6+6이니까 12시부터 해가지고 9시까지, 3시까지,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축 처져 버리십니다. 축 처져서 이 혀가, 기도가 무너져서 숨이 막혔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숨이 멈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도 육체가 이제 사망을 하며 그 안에 있던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예수님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시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33살에 결국 그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100살까지 살고요. 120살까지 살고요. 육체가 망하지 않으면 영혼이 떠나서 천국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돌봐서 오래 살면 천국으로 안 내려가신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90살까지 살아, 너는 80살까지 살아라. 그래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마무리할 때 그때 영혼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죽여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죽으니까 데려가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해서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100살까지 120살까지 오래오래 take care of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해서 육체가 오래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태초의 그 말씀이 사람 곧 예수님 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10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시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영적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 부활. 육체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 영이 육체를 떠났다가 육체가 있는데 다시 영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육체 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육체와 영이 다시 결합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육체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장사 지내고 영혼만 다시 살아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그게 아니라 영혼이 육체로 속으로 들어와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살아나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장차 우리도 10만 년이 걸릴지 100만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100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그 이후에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이죠. 이 부활한 예수님의 육체가 공간 이동, 차원 이동, 그리고 어떻게 승천할 것인가, 이게 비과학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육체를 다시 결합해서 짱 하고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벽도 쓱 지나가고, 그죠?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 그 공간으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쑥 나타나시잖아요. 그게 영이라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육체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목사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육체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 부활, 내 마음속의 부활, 제자들이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길을 위해서 만난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의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육체를 입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다,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육체를 가지고 돌아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는데 어느 날 쑥 나타나고, 육체를 가졌는데 저기 벽을 통해서 쑥 들어가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불가능해요. 육체는 물리적인데 어떻게 이 물리적인 벽들을 그대로 통과하고 장소 이동을 하고 공간 이동, 차원 이동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과학적이다.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육체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 내 마음속의 부활, 환상 가운데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많은 의사들이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데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이 육체적인 부활이 어떻게 공간 이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저 하늘 올라갔을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과학으로 굳이 이걸 설명해야 되나요? 과학으로 왜 이걸 설명해야 되죠? 우리 신앙으로 예수를 믿는 것인데, 신앙은 과학으로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천당에 가면 육체를 가진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는 에녹을 만날 것입니다. 에녹은 살아서 천국 돌림을 받았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가 있어요? 예? 엘리야가 있죠, 그죠? 엘리야가 돌림을 받았죠, 그죠? 우리는 영혼이, 육체가 분리돼서 영혼이 천당에 갔다가 나중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육체의 부활이 다시 영혼이 결합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믿고 전했으나 그 시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대로 하나님이 시기를 늦추고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또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6절, 37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속히 오시지 않은 것은 아들도 그때를 모르고 그 시각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아버지만 아시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를 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때처럼 드디 오시는데 노아의 방주는 홍수를 예고한 지 100년 만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100년 동안 지체가 됐어요. 100년 동안 지체된 것은 그만이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가족밖에 없죠. 그와 마찬가지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도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고 계시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 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을 믿고 전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첫 번째로 예수님 태초의 말씀, 창조의 말씀, 하나님 그 자신이신 말씀이셨고 둘째로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된 그 사람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육체가 죽으신 것이죠. 그러다가 육체와 영혼이 다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육체가 결합하는 그 부활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부활 후 승천하셨고 언젠가 재림하실 것이고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 할 것이 아니라 오신데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같이 부지불식간에 밤에 도적과 같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등불에 기름을 잔뜩 마련해서 불을 켜고 늘 깨워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태초의 말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대해서 제물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종합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부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성찬식을 할 것인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목요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저녁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1시간 동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런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절체절명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 아버지 뜻을 살피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이게 마지막 식사다 생각할 때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계속 비장하셔서 살이다, 살을 먹으라, 내 피다,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사느니라. 우리가 죽어서 육체가 떠날지라도 우리 영혼은 예수님 안에 영원히 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고요. 그리고 영원히 떠났어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사는데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 예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끄고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과 초임 만찬을 하셨을 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그 기념하라는 그 초임 만찬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아서 나도 너희들에게 이 성찬식을 행한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기념해야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며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거듭나서 성령으로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성찬식을 이렇게 받을 때 이 성찬 주님의 살을 먹는다. 주님 피를 마신다. 이 성찬을 대할 때 이 감격이 참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할 때 할 때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뜻밖에 안 되지만 그냥 떡이지만 그죠? 예수님의 살이다. 그러면서 믿고 먹고 주님의 이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피다. 그 믿음으로 그 잔을 마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성찬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갈급함이 있듯이 성찬을 대할 때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이 성찬을 대할 때 그냥 빵조각이 먹는다.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신다. 이 생각하고 먹으면 주의 살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성찬을 대할 때는 주님의 살을 내가 이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살을 내가 먹는구나. 주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구나. 이 살과 피를 먹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먹어야만 되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머리가 내 살과 피를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머리는 내 살과 피를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머리에 관한 찬송도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그 머리에 관한 찬송 다음에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그 머리는 아무 이유도 없이 내 살과 피를 뜯어 먹고 빨고 배가 툭 부러뜨릴 때까지 빨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머리는 그렇게 해요. 생긴 것도 시커멓게 생겼어요. 근데 이 그 머리가
얼마나 약재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이거 우리가 얼마나 의료용으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런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자격이 없지만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거머리처럼 먹어야 된다고. 아멘. 자격이 없어도 먹어야 돼요. 자격이 없어도 먹는데 이게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라는 것을 믿고 의식하고 내가 그것을 먹을 때 주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 함부로 아무거나 빵 쪼가리 하나 먹는다. 우선 포도즙 한 잔 마신다. 이 생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몸이 병들고 약해지고 심지어 잠자듯이 죽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서두머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잖아요. 작년에 가을에 한번 하고요. 그리고 주일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요, 준비도 하시고요, 기도도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과 연합한다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특권과 승패, 수고하고 목은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편히쉬게 하리라. 그러나 세상의 짐들은 주님이 홀로 지셔야 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다 혼자 책임진다는 것. 누가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버리시는 목숨을 버리시고 또다시 없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이 특권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단순한 아바타가 아니시고 사람의 연약함과 고통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느끼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심한 고뇌 가운데 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홀로 희생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나의 작은 십자가라도 불편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뒤를 생각하면서 따라가면서 내 십자가 이것저것 내 지고 가리다.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메시아는 태초의 말씀, 창조의 말씀, 성육신 말씀, 하나님 나라 공생의 복음, 십자가 구원, 부활 성천, 하나님 목된 재림과 심판, 만왕의 대왕, 만주의 대주, 최후의 심판, 사탄과 짐승, 불과 영웅 것에 던지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예수 메시아,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새 예루살렘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수 생물을 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사람 가운데 영원히 살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는 뜻입니다. 예수 메시아 저희 심판을 하실 것이고, 예수 메시아 저희 승리를 거두실 것이고, 사탄과 거짓 선지자 짐승들을 유황과 불못에 집어던지시고 저희 승리를 거두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연합하게 하는 성찬, 유월절 어린 양 살과 피,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유월절 만찬,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과 음료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생을 한다. 주님의 지키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라.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다.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하체설이 있고, 주님의 몸이 함께한다는 봉제설이 있고,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상징설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이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이 떡과 포도주의 성령으로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는 이 영적 임재설을 믿고 따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함부로 성찬을 대하면 심판을 자초하고 약해지고 병들고 죽기도 하지. 먼저 자신을 바르게 살핀 후에 이것이 그냥 떡조가리, 빵조가리,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라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내가 참여한다는
주님의 그 영혼과 육체에 내가 연합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과 더불어 식사하는 공동체,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공동체. 그러면서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키신 몸과 흘리신 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성찬, 주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 함께 연합하는 성찬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